오늘 이 고난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이제 그 기념하는 이 고난일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예언을 해놨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당한 메시아,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메시아지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힘없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을꼬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문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깨닫는 은사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복음이 이사야 53장이 되겠어요. 또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저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수박 겉핥기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믿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통하여서 이해가 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갈보리산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이제 가기 전에는 이제 기적의 산에도 가고 또 신비한 산에도 가고 그리고 축복의 산에도 가고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풍성한 그런 산에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가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갈보리산 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갈보리산에 우리가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귀로만 듣던 복음이 아니고 또 눈으로만 봤던 이 생각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은 인격적 깨달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학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인격적 경험이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요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조차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핵심적 복음 안에서 그가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걸 기본 툴로 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내가 왜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한 아주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로 하여금 벌써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한 500년 전, 훨씬 오래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딱 선포됐을 때 구약의 백성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네가 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처참한 피 흘림 속에 바로 너의 죄가 같이 못 박혀 있음을 네가 보느냐? 저 십자가 사랑 안에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이제 그물을 던져서 그로 하여금 오른편으로 던져라, 또 뭐 깊은 곳으로 던져라, 이 두 번의 경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보혈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를 흔히 생명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생명의 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출발을 알리기 때문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의문에 속했던 것, 즉 영적인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주님이 탕감을 시켰다. 어디에? 나무에 못을 박아버림으로써 우리의 채무가 완전히 다 소멸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빚진 사람이 다 빚을 갚고 나면 성문 나무에다가요, 이 그 채무 증서를 못질을 합니다. 나 빚 다 갚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에 빚진 것을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테텔로스타이라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내 모든 죄악이 다 탕감되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이니,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린 것 같지만 실상 내 죄가, 죄의 증서가 십자가에 같이 못질 당하였다.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라고 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사건이고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바로 저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의 죽음이요, 옛사람의 죽음이요, 나의 그릇된 자아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모든 죄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못질해서 십자가에 박음으로써 나는 이제 완전히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죄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주님의 그 못 박힌 그 망치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저런 과정을 통해서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못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으리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바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크리스찬은 학습으로 됩니다. 교육으로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크리스찬은요, 그 십자가의 경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우리가 다양한 방법에서 믿을 수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만날 수 있고, 시내산에서 만날 수 있고, 갈멜산에서 만날 거 있고, 여러 가지 뭐 황혼의 어떤 느보산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보리산에서 주님을 만나야만이 진짜 복음,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주변에 불과하고요, 아주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이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아주 흉물스러운 저주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는 구원의 하나의 상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죽고 사망 권세가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결정되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반지에도 차고 다니고 여러 장식을 한 이유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그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뚝뚝뚝 떨어짐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넘쳐야 되겠죠. 매일같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은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셨다. 이걸로 이제 주님이 확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나의 죄사함과 새 생명 얻음을 확증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마음이 이제 믿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그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식이, 이제 학습이, 그 교육이요, 이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10장에 이 선포된 말씀을 주의게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믿었을 때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기준이 거기 있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다.
왜 그걸 믿어야 되냐?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다. 마이 스토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죄악의 죽음이요, 나의 저주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 예수 그 구약의 그 양을 잡아서 말이죠, 피를 뿌릴 때 그걸 이제 그 제단에도 뿌리고요, 심지어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속죄가 돼요. 속죄가 되면 거룩한 이제 그 성물이 되는데요, 거룩한 그런 성물에 이 사람이 가서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거룩해져 버려요. 예수님이라는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성전에 누구든 가서 그 문을 터치하는 순간에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혈류병 그 앓은 여인이 막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끝을 살짝 건드렸어요. 유대인들 이제 남자, 특히 랍비 선생님들은 이제 겉옷을 입을 때 이제 겉옷에 이제 추렁추렁하게 그렇게 입는다. 이 옷 가에 장식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살짝 더 건든 거야, 이렇게. 옷 끝자락을 살짝 이렇게.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옷을 외투를 입었는데 외투 끝을 살짝 건드면 누가 나 만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터치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거룩하신 주님과 접촉이 되면 다 거룩해져 버려요. 그러고는 다시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재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재수가 없어, 우리 부모도 그래서 재수 없는 누구라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게 다 없어집니다. 재수 없다니요,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인격으로 십자가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그런 터치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터치를 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만지지 않고,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몸 만졌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못질하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터치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잖아요. 저주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만졌잖아요. 아무 은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서 주님의 옷 끝자락을 살짝만 터치해도 모든 질병이 다 제사함을 받는 역사.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 낫는 거예요. 예. 근데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 높이 달린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써 영으로 딱 터치하는 순간,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고 했죠. 그런데 8절을 보셔야 됩니다.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한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십자가가 무슨 의미하는지 알습니다. 사전에 다 알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이 다시
다시 부활을 하고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다는 걸 다 알려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겁니다. 저 갈릴리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신들의 그 틀 가운데 갇혀있는 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할 메시아로만 생각했는데 가서 막 죽는다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살로 가지고 죽으러 가냐고. 그리고 또 죽으면 죽은 거지 또 죽었다가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또 뭐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도대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고백을 고난주간에 하셨을 때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나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너는 참 복된 자다 하면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막 한참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은비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해 한참 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인정마귀 동정마귀 그것은 아주 이 사단의 이 변장된 접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과 그 언어들은요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것은 마치 주님을 사랑한 것 같고 주님을 아끼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런 것으로 가장을 한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걸 주님은 정확히 본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이미 사단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보지 나 우리 교회 안 다닐래 나 시험 들었어 목사님 때문에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진짜 내가 별의별 소리 다 들어 나보다 뭐 사단이래 나 진짜 나 이렇게 모욕당할 줄 몰랐어 말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다 나 진짜 내가 이제 딴 교회 갈 거야 이제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탁 몰아낸 거예요. 그 베드로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그 종 이 말고가 왔네. 말고를 그냥 칼로 휘둘러 쳤는데 그것이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귀 하나만 한쪽만 착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말고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갖다가 딱 귀를 붙여서 순식간에 붙여서 귀를 이렇게 낫게 해버려요. 그걸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그런데도 잡아가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베드로는 막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틀, 메시아의 틀, 이 틀을 자꾸 예수님이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죽으면 나의 꿈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꿈은 모든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죽느냔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이루어졌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멀찌감치 쫓아가고 나중에는 가서 막 모른다고 막 부인해버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도대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또 제자들이 가면서 그가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죽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다. 하고 낙심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왜 죽으시냔 말이야. 살으셔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을 하셔야 되는데 왜 죽어버리냐고. 그러니까 낙심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선자의 글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풀어줄 때 마음이 막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앉아서 식사하자고 이제 강권에서 거기에서 식사하자고 이제 이게 미니 성찬식이야. 미니 성찬식을 하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놀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무덤에 간 여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서 막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사케 달아보니까 안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던 모든 성막 제사의 완결판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이제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사건으로 다 귀결되고, 구약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왔던 것이고, 성막의 제사도 다 예수님을 향해서 왔던 것이고,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메시아의 계시는 전부 예수님한테 집중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복음의 아주 강한 이제 완결판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런데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오면 귀신들의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그 기쁨이 뭐냐?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높은 단계의 최고의 영적 기쁨을 유지하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2명씩 짝져가지고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전도가 항상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사역의 실패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 일을 통한 실패, 주님의 일을 통한 그 실패를 통해서 결코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사역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역의 기쁨도 성취감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의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걸 가지고 이 영적인 기쁨이 손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에 오면서 온갖 풍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감정의 상처들, 환경의 상처들, 질병의 상처들, 물질의 상처들, 인간관계의 상처들, 어떤 업무적인 그 성취의 좌절감의 어떤 그 고통들, 이런 것으로부터 다 덮어버릴 만한 영원한 기쁨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요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믿고, 네가 그 경험을 통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고 내 죄악의 못박음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의 바로 결정판이었구나. 바로 저것이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영적인 사랑의 지성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세상 다른 것이 다 부럽지가 않게 됩니다. 다른 것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충격을 줄 수 없는,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실됐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것들과 비교할 수는 엄청난 영적 보화, 영적 비밀, 영적 기쁨,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요, 천국에 소망을 두니까 천국 시민권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8절의 이 복음을 신약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경험한 그러한 신령과 그러한 삶과 그러한 영적인 교회는요, 완전히 이제 기쁨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삶이 늘 주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그 능력,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 소망, 재림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아주 굉장히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조직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은혜들에 의한 그 영적 시스템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그런 교회입니다. 영적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요, 다시 한번 어게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울처럼 돌발적 경험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은혜를 깨닫는 그 한 주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타격, 그 다음에 이 실업자의 문제,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하루에 실업자가 6천 명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6천 명이. 대기업 하나씩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초강대국 저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도 엄청나게 죽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인데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은 처음에는 뜨겁지만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첫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어찌 잃어버렸느냐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그게 첫사랑인데요. 그 첫사랑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그 첫사랑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가면 갈수록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은혜 가운데 푹 들어가는 것이 그 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왜? 주님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첫사랑, 즉 다른 말로는 구원의 기쁨, 또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 즉 요것을 포커스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하던 대로 하겠네. 그런데 복음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처음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나에게 달아온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 마음의 이 비서, 내 마음의 신비에 딱 아로새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죄까지, 앞으로 믿을 후손들의 죄까지 주님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는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런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진 성도들이 모인 바로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이다 라고 부르니, 주의 몸은 늘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생명 충만, 첫사랑 충만, 예. 구원의 기쁨 충만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모임이나 이런 데 다가설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보화가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참 복받았다. 여러분, 이런 복을 이 밤에 더 만끽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